나 보면은 웬만하면은 명함들을 주고 받습니다. 요즘 여성들도 웬만하면은 이렇게 명함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사실 학교 교목하면서도 학교에서 주는 명함을 거의 써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해서 20년 동안 처음 개척하면서 만든 명함 200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건네는 게 습성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왜 이제 제가 잘 쓰지 않았느냐면,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명함에 좋으니까 김상규 목사를 하면 될 텐데 막 너무 많아요. 그 안에 내용들이 아마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게 아마 좀 새기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왠지 그게 제가 드러내놓고 내세울 만난 것도 없지만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지만은 진작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쑥스러운 일인데, 요즘은 그것들이 오히려 드러내는 걸 쑥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좋은이웃복지재단에 제가 이사장이라는 대표라는 명함을 이제 되니까 또 주더라고요. 거의 사용을 제가 내놓기가 쑥스러워요. 특별한 경우 외놓고는. 왜냐하면은 다분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들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김상준이 이름, 나이, 고향, 학벌 이런 것이 진짜 내까? 라는 물음을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요즘 종종 제가 설교를 자주 하잖아요. 제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굉장히, 나도 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처럼 나도 내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별칭이 마띠아입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금방스럽게 지가 뭔데 세례자 요한이냐 할까 싶어서 마띠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마띠아는 또 잘 모르더라고요. 마띠아가 누군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 가룟유다 대신에 이제 제비 뽑아서 세운 제자가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세워졌다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제가 세례자 요한이 이름을 쓰고 싶었어요. 왜? 나도 세례자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배하는데 내 역할에 충실했다가 그 역할이 끝나면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런 목회,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선곡교회라고 제가 처음 부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선곡교회 가보면은 제가 그때는 열심히 진짜 시골교회가 살아남는 길이 뭘까? 살아남는 길이 뭘까? 그래서 그 오지 리단이 면소재지에서 15리 6km 정도, 요즘은 길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비포장, 요즘은 그때 당시는 경운기도 잘 없어요. 소 달구지 타고 그 면사무소에 농협 볼일을 보려고 하면은 참 시골 사람들이 갔다가 오는데 하루예요.
근데 면사무소 농협에 가면은 할매 이거 안 했다 하고 또 뭐 도장 받아오라 뭐 해라 하면 또 한 번 돈 대출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한의원 하는 장로님 설득을 해서 신협을 만들자. 신협이 뭐냐 설명을 했어요. 그때 당시 신협 돈 300만 원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3만 원 할 때예요. 2만 원, 3만 원. 그걸 촌 사람들한테 돈 빌려줄 테니까 가을에 이게 어른요 돈 이만큼 빌려갔으니까 현재 시세로 쌀이 얼마니까 쌀을 갚으려고 하면 나라 그때는 몇 가마 가져오세요 하고 돈 줍니다. 근데 가져올 때요 그 촌 어른들이 그 나라 두 가마에 안 가져와요. 다른 것도 가져와요. 너무 고마우니까 이자도 안 받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돈이 좀 부족해서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한의원 하는 장로님이 500만 원 내고 이래가지고는 3년을 굴리니까 3년을 돌리고 하다 보니까 3천만 원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 재무부에서 신협을 등록을 할 때에 자산이 4천만 원이면 등록을 해줬어요. 4천만 원가 등록을 했어요. 지금도 가면은 성일신용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도 하고 하면서 여러 이제 보건소도 유치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내 역할이다.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내 역할이겠다 했는데 마침 학교에서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어려운 학교를 또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세례조 야원이에요. 제가 학교에 7년 있는 동안에, 고등학교 7년 있는 동안에 재단이 몇 번 바뀌냐? 3번 바뀌었어요. 재단이 3번 바뀌었어요. 가자마자 1년 있다가 재단이 바뀌었어요. 또 한 3년 있다가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3번째.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재단이 바뀌면은 교장, 교목, 교감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목만 있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있어야 된대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인데. 마지막에는 제가 그 대구에서 부동산 하시는 사람이 학교를 인수받았는데, 학교를 해보니까 대구에 자기 팔았던 부동산은 몇 배로 뛰었는데 학교는 꼬라박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정교조가 막 일어나가 학교를 시끄럽게 하니까 이 사람이 학교를 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통일교에서 와가지고 학교를 사겠다는 걸 내가 뭐 난리를 쳤더니, 그럼 목사님이 알았어요. 구해오래. 학교 할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명성교회 김삼반 목사님 찾아가서 1년을 설득을 해서 인수를 받았어요. 지금 영주 영광여자 중고등학교가 명성교육자다. 명성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그 2년 동안 봐주고, 원래 명성교회 부목으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부목은 제가 그때는 가정 문제가 있어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설림병원이 그때 당시 장영태 장영태 목사님이죠. 장영태 목사님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한대요. 65세. 오래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두고 낯선데요. 참 포항에 처음으로 왔다가 발전근문소에서 제가 붙들리 가지고요. 올라오더만은 충성하더만은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나를 붙드는 거예요. 내리라 그래요. 그때 근무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나중에 경찰서 앞에 내려가지고 이제 찾아갔는데 이력서를 보시더니, 아이고 목사님 병원은 나중에 있다 오고 설린대학을 좀 했으면 좋겠대요. 왜냐면 목사님 교목 경력이 있는데 설린대학이 지금 이게 기독교 학교 하는데 옛날 간혹 대학인가 뭐 인수를 받았는데 그 직원들 그 교수들 인수 받았는데 기독교 학교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회는 운동거리고
교수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한 게 주일날 되면 북부교회 부목사들 주일날 7명 보내가지고 한 목사님이 2과 수업하고 그 다음에 불러나오고 예배드리고 거의 끝이래요. 목사님 학교 좀 해주십시오. 근데 무엇보다도 저한테 이야기를 운동권 좀 없애달래요. 도저히 막 슬림병원에 뭐만 생겼다 하면 슬림대학에 애들 간호과 애들이 와가 북치고 댐하고, 강원 사람에서 지금은 이제 인천 제철이 됐어요. 강원 사람의 데모 하다 하면 아들이 설린대학교 애들이 막 가가 북치고 난리, 수업도 안 하고 엉망이 나는 거예요. 또 갔어요. 그럼 내가 좀 이따가 학교 병원 오미데이크하고는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7년 넘게 있으면서 우여곡절도 많고 참 뭡니까 운동권과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참 처음에 우리 원호연 장로님이 제가 가니까 선배 입사자였어요. 한 학기 입사. 저는 8월 달에 왔는데 3월 달에 오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교수 연구실이요 굴뚝 복도 연으로 뭐 담배 연기가 수두룩했던 굴뚝이었어요. 제가 교목 왔다고 이제 그날 식사 대접한다고 갔는데 막걸리, 맥주, 소주 딱 얹어놔놓고는 밥 먹으러 갔더니, 근데 이거 좀 내려놓고 합시다. 나중에요, 제가 교수에 들어가니까 모 교수는요, 여가 막 신학교냐? 왜 목사님 교수에 들어오냐고 깨놓고 그러는 와중 속에 제가 한 7년 있으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는데, 그 와중에 제가 조금 이 바른 소리라기보다는 이거 뭡니까 좀 이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좀 뭐 문제도 있었는데다가 마침 IMF가 터지는 바람에 아하, 이제 내 역할이 끝났다, 여기까지다. 그래서 뭐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믿고 목사님이 개척하려고 하느냐, 이 IMF 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이사장이 불러가지고 절대로 날 믿고 하지 마세요. 어이, 나는 장로님 믿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 도움 절대로 나는 노예 도움도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총무과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개척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하고 세상에 창고 문을 열어주는데 그 폐기되는 컴퓨터, 폐기되는 글상 뭐 이런 거 가져가래요. 근데 장로님 됐습니다. 이거 한 개라도 내가 가져가면은 목사님 이거 갖고 내 개척했다 그럴 거다. 됐습니다. 하나님 믿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4년 전에 여기 정원유교회도 내 역할이 이제는 됐다. 내가 여기 더 있어서 안 된다. 내 역할이 이제는 됐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제 이 정도면은 별로 부족하지만, 물론 제가 하고 싶은 거 사택 건립이라든지 우리 여기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걸 지으려고 했지만은 그거는 내가 아닌 것 같다. 다음 사람이 하든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 그런 이야기 해요. 목사님 뭐 교회 빚지 않았고 나간다고 뭐 그런 소리 해요. 하도 내가 그래서 오늘이 감정원에다가 우리 복지재단하고 교회 감정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감정평가가 우리 재산의 65% 감정평가했잖아요. 제가 재직회 때 보고했죠. 34억이 나왔어요. 3년 전에 34억 나왔어요. 지금은 감정하면 40억 나올걸요. 실질적인 금액은 60억 될 거예요. 우리 땅이 2600평이에요. 몇백 평만 팔면 빚은 걱정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아마 갚지 않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제 역할이, 이 세례자 요한을 제가 존경하는 것도 바로 자신의 역할, 정말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묻습니다. 세례자 요한한테 당신이 누굽니까? 이야기했을 때 나는 요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온 광야의 소리입니다. 이라고. 광야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라 하는 거는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집니다. 바람결에 흘러가던 소리가 바람이 잠재워지면 끝나는 게 소리예요.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도 당신 누굽니까? 할 때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 말이냐면은 이 세례자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 가꾸어지고 겉으로 다듬어진 자신의 신분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삶으로 누구를 드러내느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 오신 주님을 나는 그분을 드러내는데 광야에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말 속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존재가 스스로 내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삶에 보면은 사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식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를 조금 드러내고 싶고, 이 세례자 요한은 나는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의 바람과 같은 존재다, 소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빛을 증거할 뿐이다. 빛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조금 잘못 믿으면은 오래 믿고 목사 오래되면 지가 빛인 줄 알아요.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나는 내가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내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의 도구로서 내가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바람에 불과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당신은 누굽니까?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이력서가 아니라 오늘 제가 내일 우리 원로 목사님 내일 행사가 있어서 또 원로 목사님 전국의 원로 목사님들 모임이 있고 그래서 뭔가 선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고민을 하다가 포항에 그래도 나이 많은 어른들이 뭐 물건 하나 주면은 뭐 썼겠어요. 그것도 드실 것 포항에 드실 게 뭘까? 해맞이 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맞이 빵 본점에 이제 찾아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옆에 보니까 진열장이에요. 이촉장, 표창장 뭐 이래가지고 막 가득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받은 거 뭐 이런 거 쭉 돼 있어서 사회활동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은 언젠가는 또 CEO 나오겠네. 자기를 위해서 스펙을 쌓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했을 때 내가 세상적인 이력서 아니라 진짜 우리가 당신은 누굽니까? 했을 때에 진짜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그 메시아를 위해서, 그분 앞에 내가 서기 위해서, 정말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으면 참 좋겠다. 오늘도 나는 그분 앞에 다가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이쯤 되면 돼야 안 되겠어요? 이제 30년, 20년, 30년 믿었으면 그쯤 돼야 안 되겠어요. 세례자 요한처럼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는 가치 있는 것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 많잖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것들로부터 참 자유할 수 있는, 아직도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아직 채워지지 못해서 거기에 그걸 아직도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면은,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이러한 가치보다도 내 삶에는 주님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삶의 우선입니다.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사는 때에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러기에 이제는 내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분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 사랑이 필요하고 내 물질이 필요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좀 해놔놓고, 채워놓고.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누자는 거예요. 작은 정성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많은 것을 담아두고서는요, 그 담아둔 것 때문에 그 담아둔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내 안에 이미 가득한 그 욕심들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이 채워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담겨져 있는 물질, 세상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로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진짜 채워져야 될 것은 안 채워져 있고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늘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내가 불안할까? 왜 내가 이렇게 짜증스러울까? 왜 내가 이렇게 평안이 없고 주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다는데 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게 넘치지 못할까? 고민을 해볼 때에 있었어요. 해보니까 아하, 내게 너무 채워져 있는 게 많구나. 이미 내게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구나. 그 채워져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 기쁨이 없구나. 감격이 없구나.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사실은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해서 은혜를 받고 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앞에 서면 잘 안 돼, 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비우자. 세상의 것들을 비우자. 세상의 것들을 비우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비워내자. 무엇으로 비워내자? 사랑을 담아서 비워내면은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그래서 비우는 게 사랑이 아닐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비우자는 거죠. 목사님 비우고 나면은 비워야 채워지는데 비우면은 죽는 줄 알아요. 비우면은 못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가서 보십시오. 그거 뭐가? 제 어머님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어머님이 참 가난하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많이 모아놨어요. 많이 모아놨어요. 이번에 제가 바자회 할 때 어머니 방에 있는 것도 좀 끄집어내려니까 난리가 나요. 절대로 못해요. 우리 최경재 권사님 아실 거예요. 방에 막 어머님 지금 전혀 쓰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혼자 몸에 겨우 당신의 몸도 지금 가누기가 어려워서 제가 아침마다 손 붙잡고 거실까지 안내하고 일상이 단순해요. 근데도 그 손 못 떼고 그래요. 나중에 그냥 갈 건데 이 모습이 안 그럴까 뻔히 알면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누굽니까 물었을 때 나는 조은유교회 김상규 목사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텐데 내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늘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내가 자식한테 매여가요. 이번에 자기 아내를 잃고 3개월 동안 언돈 밖에서 잘 안 논대요. 밖으로 잘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우리 장병철 집사님하고 이야기해서 어제 식사 약속을 했어요. 제가 지금 단식 중인데 괜찮다고, 단식해도 괜찮다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에 매여 있더라고요. 그거 놓고 이제는 좀 자유하라. 자식한테 좀 자유하고 자식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다 자유해야지. 맡기라. 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나 마리아 요셉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나 마리아 시집갈 때 제 돈 1원도 보태진 적이 없습니다. 냄비 하나도 안 사줬어요. 왜? 제가 어릴 때부터 약속을 했어요. 알아? 한국은
미국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은 지 알아서 한다더라. 얘는 한국이니까 대학교까지는 내가 너 실력 때문에 보내준다. 졸업과 동시에 너가 돈 부리고 너가 시집가고 너 알아서 해라. 대학원을 가든지 했어요. 저가 버려서 갔어요. 제 이름도 도와줬어요. 오히려 저 부주 들어온 거요. 제가 썼다니까요. 요셉이가 미국 갔다 왔어요. 아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놈 자식 그래 아들인데 싶어가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좀 있어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누나들이 전화를 했어요. 요셉아, 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왔으니까 네 알아서 해. 아빠한테 잊지 말고. 8일밖에 안 되는데 간대요. 서울 간대요. 제가 속으로 붙들고 싶었죠. 그래도 좀 더 있다 가지 마. 하면은 그 순간 내가 매이는 거예요. 그래, 가라. 숭실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했대요.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등록금이 600만 원인데 뭐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도와줘요. 봐라, 네 알아서 해. 우리가 이 땅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자식에 매여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노예가 되고 끝까지 뭐 다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세상적인 것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례자 요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으며 나는 누구입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표현이 비우는 삶, 비우는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